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깨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가르치셨던 팔남매를 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또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장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딸들 권사님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일생을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오시다가 그만 개울창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얼어서 들어오신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지, 빙판길에 미뤄지고 강물에 빠지면서도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옷만 갈아입고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각인되었죠.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고 진실한 기도하는 신앙,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오롯이 전수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확고한 신앙 안에서 믿음에 견고하게 성장한 가치관을 가지고 분야마다 인정받는 인물들로 커지게 되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기도하시던 대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대와 신앙에 부응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어서 그래요.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동성애법이 지금 국회에 입법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목사님들의 큰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국가정보원장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승규라는 장로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김승규 장로님이신데, 참 이렇게 기도하셨던 한 인물도 저렇게 장관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면 그럴 건데, 또 형제 중에 한 분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고, 또 다른 자녀는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또 다른 두 아들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는 어디 가지 않고 고스란히 열매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렙산 19차 새벽기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가 계셨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영국 선교사셨는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죠.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이 행복한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시간이 언제냐? 새벽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냐?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냐?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똑같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고 의미 있게 돌아오는지요. 정말 타이트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곤하지 않은 것은 저 혼자 갔다면 못 갔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참 좋다는 게 뭘까요?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놀라운 삶의 간증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7편 8편의 말씀에 봐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 왕의 기도였거든요. 그 유명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내일 또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데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복 중에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해요. 호렙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온 교회 성도들이 영상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때 힘주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육성 음성을 듣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에 붙들리고 사로잡혀 한 시간, 하루, 일주일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 속에서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깨운 새벽 기도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성경에 수많은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오늘 이 시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사람들 몇 사람 가져왔는데 여호수아를 요즘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새벽에 어떻게 깨웠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힘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죠. 7일간을 성을 돌게 하셨고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했고 제7일 날에는 7번 그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올라와서 외쳐야 합니다. 외칠 때 성이 무너졌어요. 돌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기만 하는 것도 귀하지만 나와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감동 주셨던 것처럼 7일 동안 6일 동안은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외치라고 하셨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결과가 좋죠. 이제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호렙산에 올라와서 여러분 담대하게 삶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올라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서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힘 가지고 안 됐던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2부 예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만 연말까지만 간다면 큰 걱정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뭘 기대했어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당진 지역의 존귀한 사람들로, 믿음의 기업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요소 각처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 기도하셨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자체를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자 간증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런 단어를 우리 입 밖에서 꺼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도 새벽이 밝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탑동교회 교육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김희석 전사님이, 저는 사실 말씀을 못했어요. 부목사님 애기들도 어리고 전사님들도 애기를 어려워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도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세상에 하늘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어요. 82일 됐대요. 그런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내일부터 또 못 빠지겠네. 그런데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할 때는 중간에 깨가지고 잠이 모자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7시간씩 잡니다. 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심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꼭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감사하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새벽에 올라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키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새벽이 밝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거기서도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일꾼 12를 선택하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을 맞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두렵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두려운 고비를 넘어갈 비전과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새벽에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던 아브라함 또한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기도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순종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아들을 번제단에 바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본받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깨어 기도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천사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4절, 25절, 26절인데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새벽 기도의 응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24절에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 21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삶에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한 만큼 여러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 힘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올라와서 눈물의 방석을 적셨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만큼 걸어가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침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하시고 등산 갔다 오고 주일 지내시고 또 저녁에 나왔는데 내일 또 새벽에 나오는데, 야, 여러분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즐겁고 기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집 모퉁이에 돌고 있어요. 희망은 언제나 우리 집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해봤지만 실패했다, 수도 없이 많은 부정적인 언어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집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는 희망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모세의 기도를 누가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갈라진 틈에 서서 하는 기도, 결국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가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모세의 손을 붙잡으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지쳐서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실패하는 일들을 본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멋지세요. 일부러 칭찬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여러분 제가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누가 손잡아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손잡아 주셔야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강단에서 눈물이 울컥울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모세를 세웠지만 그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보아스와 야긴처럼 그 손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같은 때가 쓴물과도 같은 인생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져서 알아요. 태풍이 오면요, 세상에 1년 내내 농사지었던 벼가 바닥에 들어 누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력이 아직까지는 좋아가지고 저도 나가서 그 쓰러진 벼를 다 세우는 일들을 했던 기억을 나요. 요즘은 쓰러진 벼를 세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요즘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 일으켜 세우는 인건비가 수출보다 더 비싸가지고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당진 지역을 돌다 보니까 정말 많은 논들이 엎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런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일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웠고 얼마나 성도들이 힘든 때를 만났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쓰러져 있고 엎드러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연해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붙잡아 줄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심장 가지고 연약한 성도를 눈물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견고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로요? 기도를 통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3달 동안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만 역사하셔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3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물은 있는데 먹지 못한 쓴 물을, 마라의 물을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노력했던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 숲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 삶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바꾸어서 엘림의 12우물과 종려나무 70가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단물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려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시간 가는 줄로 모르게 되는 거죠. 요즘 일부러 재려고 잰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6시 15분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날 동이 터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이 세려할 때까지 기도에 전심을 다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들은 2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새벽 기도 아침에 끝나고 나서 저쪽이 동쪽인 것 같아요.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벽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침에 출타하다 보면 서해대교를 건너갈 때 해가 떠오를 때 정말 찬란하게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근데 더 큰 감동은 서산에 지는 낙조예요. 올 때마다 그래서 서산에 해가 진다는 것이 씨가 있구나라고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셨죠? 서산에 지는 해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뭘 생각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찬란하게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경험했죠.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세상에 모세가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되어 바다의 물이 회복되었더라. 세상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다의 물이 힘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도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 우리들의 영의 힘,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은혜의 힘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줄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힘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위대한 기도를 했던 다윗의 기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태생이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태생이 원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57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부터 깨어서 찬송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9절도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축복하셨느냐?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깨어서 찬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다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다윗이 그냥 그렇게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됐어요.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전장에 몰아넣고 후퇴시킴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어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왕이라고 축복하실 수 있었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 다음에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지은 죄를 낱낱하게 고백할 때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존귀한 왕으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찬양하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아침부터 선한 싸움을 시작했고 새벽부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시편 108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그 말씀에 확정된 뜻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는 것, 그 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예요. 참 많은데 추리는데 베드로의 새벽 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공회 마당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새벽에 닭이 3번 울 때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새벽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을 새벽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언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변곡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고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건 제자들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건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새벽에 은혜 주실 줄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깊이 성령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할까 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성령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살겠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더라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를 인생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주의하러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개척한 교회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려고 기도했대요. 깨어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수준이 평준이 아버지 높아지게 되고 평준화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족이 보충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기도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결론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른 기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비우게 되는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새벽에 답동교회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답동교회 성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하여 내일 아침에도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삶의 온갖 문제가 여러분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더 생각하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전에 불이 꺼지고 새벽 미명에 사무엘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주인님, 주인께서 부르셨냐고 엘리 제사장께 갔지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2번이나 반복하고 다시 3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상에 성전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한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감격적인 순간, 그 부르심이 새벽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깊은 평안함 가운데 잠을 누리시고 내일 아침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무엘을 부르듯이 이 새벽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승리하셨어요. 내일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써가시는 창조의 기적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답게 순종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